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2023년 3월 25일 사순절 5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독하시고 묵상은 1절부터 15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으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같이 살지 말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나사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없이 편하게 살고 싶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는 영생을 누리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였던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갈릴리 호수의 빈들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마음의 헛헛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고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무리의 시선이 예수에게 집중될 때 헤롯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의 존재를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도 결국 해답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과 고통에 머물렀다면 제자들의 시선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만 머무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힌 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다.
왠지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그렇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무려 12바구니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평생 풍성히 살 수 있겠구나.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도 빵 먹으러 왔지? 그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성전 시스템에 기생하거나 로마의 권력 아래 붙어 사는 소수만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대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성 허기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을 보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하십니다. 이 말은요. 노동을 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썩어 없어질 그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LT 성경을 보면요, Spend your energy seeking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쏘아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누가 주느냐예요. 35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그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인 동시에 살리는 빵입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에스겔의 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으로 인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떡이 목적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쳐요. 자꾸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묶여 있는 거죠. 사람들 편에서 그렇게 달라 하는 빵은 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을 빵처럼 먹으라고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람들에게 이 빵을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먹고 끝나는 빵이 아니라 가치와 혈육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가 친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식과 생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받아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생명적인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때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불편하거든요. 내 것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혹 잘못된 허세와 거칠에 교만이 나타나라고 해도 이 말씀 때문에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냅니다. 양은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는 이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그런 그들을 보며 눈에 눈물을 맺히신 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외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동행의 기쁨이 있고 인생의 보람과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에 그만큼 주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다고 하다가 예수님 따르면서 생긴 복의 부산물을 마치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픔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기진 것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간직할 때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아멘.